오늘은 기도와 오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나가 기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서원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은 기도를 했는데 오해를 받았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그가 여호와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한나가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슬픈데 계속 오래 하죠. 우리 보통 보면은 기도는 오래 해야 되느냐 짧게 해야 되느냐 뭐 얘기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길게 할 필요는 없죠. 짧게 하는 게 좋은데, 또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는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건 또 상관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오래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자기 마음에 한이 있거나 그러면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오래됩니다. 시간 재고 시간을 얼만큼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제가 30대 초반에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시작해서 하는데, 하루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하여간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교회 갔다가 왔는데 8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냥 계속. 평상은 절대 안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보통은 30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8시간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보면은 사람이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한나의 입을 주목했다, 이걸 보건대 오랫동안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독특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와서 잠깐 있다 가면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좀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혼자 그렇게 오래 하니까. 그런데 그의 입을 주목했다, 입을 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좀 독특합니다. 그 면에서도 보면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슬픔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말했지만 근데 입술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말하니까 입술도 안 움직여도 되는데 하여간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놓는 한나의 기도, 굉장히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리를 낼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해지잖아요. 급해지면은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보통은 작게 하다가도 정말 급하면은 큰 소리를 내게 돼요. 해보신 분은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극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낸다는 건 어느 정도고, 진짜 극에 달하면요, 소리를 못 내게 돼요. 그것도 해본 사람들만 아십니다. 소리 내가지고 해소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보통은 소리를 좀 내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소리 치면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막 소리 치면 좀 풀리는 것 같고 해소가 되는데, 그것도 웬만한 경우고, 진짜 이게 한스럽고 극에 달한 거냐,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가본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소리치는 걸로 조금도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데 당시로서는 이게 좀 흔하지 않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 그럽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우리들이 쓰면서도 자꾸 얘기하긴 하지만 큰 소리로 부르짖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거다. 뭐 이런 말씀도 사용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 많은 곳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곳에서 큰 소리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다른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생각을 보면 당시 사회가 참으로 영적으로 해이했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 곁의 어떤 여인이 와 있는데 술 취한 여인이 와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대상을 찾기가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드물었으면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겠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하여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이 여인의 기도도 분명히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고 다르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이런 건 어차피 이렇게 잘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금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상대방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그러니까 취했다라고 이분은 아주 확신을 한 거죠.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기도에 대한 오해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래 엘리가 지금 나이가 많았고 이분이 뭐가 안 좋았다 그러죠. 눈이 안 좋았다 그래요. 눈이 안 좋으니까 잘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내면서 보면은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우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이분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또 저를 목사로 키우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쭉 자랐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린애야 어른들 모임에 잘 안 가잖아요. 애들 것만 가는데 근데 전 어른 모일 때도 가고 부흥회에도 가고 그러면서 한 번은 저 새벽 기도하는데 한번 좀 저도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좀 깨워달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새벽 기도를 따라 나왔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리고는 갔더니 이제 주로 이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용일이 왔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초등학생들 많이 보이시죠?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는데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왔냐고 이제 그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평상시에 교회 가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관심을 갖는 분도 있지만 새벽 기도에 관심은 특별히 뜨거워요. 안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거 괜찮다 그러고 저 계속 갈게요. 근데 어머니가 안 깨워주시더라고요. 왜 안 깨워주세요? 그럼 자라고. 이러시는데, 하여간 이게 기도하러 가서 보면은 새벽 기도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항상 오니까 알지만, 안 오시는 분들은 사실 뭘 하는지를 모르죠. 근데 어쨌든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들 하시는데, 시끄러운 분도 있고, 우는 분도 있고, 훌쩍훌쩍 하는 분도 있고, 크게 우는 분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또 옛날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일부러 옛날에는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마룻바닥이 있는 데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쭤봤죠. 이렇게 우냐고. 주일날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와가지고 막 소리내고 우는 사람들 거의 없죠. 네. 다 체면 차리고 다 있는데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안 울어요. 근데 새벽은 사람도 몇 없는데 왜 울지? 어릴 때요. 어릴 때. 왜 저렇게 큰 소리를 내고 우시나 했더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울면 그렇게 우시고 그렇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일단 저는 잘 모르니까 인생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울 일이 별로 없죠. 초등학생들 중에 뭐 교회 와서 우는 애 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진짜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사고 사건들이 많거든요.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우는데 어른이 우니까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평상시는 안 오다가 어려움 생기면 오냐고 많이들 그런데요. 그래서 아니 평상시는 안 오고 어려움 생겨야만 오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인데 전 그걸 지금까지 잊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라도 오는 게 좋은 거래요. 안 오는 사람도 있대요. 무슨 일이 생겨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문제가 있으면은 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오히려 좋은 거란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우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큰 소리 내면 그런 거죠. 그 사람은 답답해 죽겠는데.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물론 간혹가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보이려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뭔가 답답한 게 있으니까 오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경건한 행동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나 싶어가지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무슨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때 이후로 항상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거 풀 거 풀고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오해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결국은 기도만 오해를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새벽에 나오셨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판단할 때 도움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시험에 잘 들지 않고 또 좀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있는데 평상시에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와가지고 못되게 굴어요.
막 승질 부리고 나한테도 그냥 괜히 눈을 부라리고 막 덤비고 남 괴롭히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러죠?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런 경우 많은 경우 집안에 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우리 집에 뭔 일이 있어야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근데 말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뭐 맨날 모이고 기도 제목 얘기해도요, 진짜 심각한 건 얘기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얘기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 욕하는 사람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욕해도 되는 정도니까. 근데 진짜 심각한 분은 남편 욕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한다고 꼭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는 걸 보면 뭔 일이 있나 보구나 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저 인간은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러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정말 살기도 싫은데 교회까지 그래도 나오긴 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이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우리 교회만 해도 최소 수백이 오는데 여기 다 멀쩡하고 다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이쪽 저쪽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된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된 사람이야 기분 좋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된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 교인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어서 다 100%냐? 그럴 리가 없어요.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면서 보면 여기저기서 기분 나쁜 일과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결 해가지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했고 원래 그 책을 쓴 분은 효율적인 사람,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나는 성공에 관한 책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성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 영어 번역하는 사람이 영어를 모르겠어요? 알죠. 나는 절대 성공에 대한 책을 쓴 것이 아니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대해서라고 썼어요. 우리나라는요, 뭐든지 변질되는 게 많아요.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결, 이거보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결해야 팔린다 해가지고 제목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책의 내용, 가장 중요한 정신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바꿔버리는 게 우리 한국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제가 혼난 적도 있는데 무조건 저쪽 편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팩트는 팩트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그 책에서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많이들 인용들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애가 있어요.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난장판인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눈살이 찡그러지는 거죠. 아버지가 있으면 좀 애들이 어느 정도 하도록 둬야지 이렇게 전혀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습니다. 이보시오, 쟤들 당신 아이들 아니냐고 그렇다고 애들이 지금 너무 엉망이지 않냐고 지금 여기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때서야 이렇게 인지를 하고는 애들을 이제 조용히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오해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쟤들 엄마가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상심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애들이 떠드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얘기가 좀 다르죠. 이 사람은 와이프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멍해서 있는 거죠. 뭐 지금 사람들 앞에 뭐 체면 따지고 이럴 시간이 아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 뭐 저렇게 옆에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미안한 거죠. 그 뭐라고 한 사람이 이 경우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보면은요. 표상을 가지고 모든 거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일반적으로는 표상과 실제가 동일해요. 어떤 집안 애들이 막 떠들어요. 실제 부모가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좀 뭐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달리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보이는 딱 하나 보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조금 더 깊게 볼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만사를 보게 될 때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더 많이 느끼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성경은 굉장히 이쪽 저쪽이 아니라 완전 다양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치우침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맸죠? 빨간색. 그러면 양복은 무슨 색깔이죠? 네? 파란색이에요, 이 색이.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즘 빨간 거를 메고 있다. 뭔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더 큰 거는 파란 거 입었다는 거에는 조금 더 주목하고 있지를 않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파란 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또 마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 오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오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한나가 소원 기도를 했는데 오해를 받았죠. 그리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물론 오해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두가 날 이해해 주는 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축복받은 이유는 이거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후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엘리가 분명히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당신이 말이야 제사장이 돼가지고 남 기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러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오해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 책 얘기를 하면서 그 부인을 잃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럼 사람들은 다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얘기를 들으면 또 한쪽으로만 또 치우쳐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보면 또 다른 생각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그 자기 와이프가 죽었다는 남자가 누가 뭐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얘들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미안하다고 생각이 된 거지. 사람이 오해하고도요. 오해해도 화가 오히려 자기가 더 화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남자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야?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 잘 아는 욕 한마디 하면서 나 지금 와이프가 죽었다. 너 같으면은 말이야 이때 어쩌겠냐?
야이 하면서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러시구나 미안하다 그러겠어요? 이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 하면서 이쪽은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잘못이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오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갈 수 있는 이유는 내 태도가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말했던 그 아내를 잃었던 그 남편도 태도가 괜찮았기 때문에 좋은 해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는데 하여간 이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또 허용을 하시는지 하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시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여간 그런 상황을 맞게 하시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처를 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기분 상해서 그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처럼 우리도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때로는 아는 척하고 상대방을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 하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이제 기회가 돼서 얘기하게 되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저도 교사 때 항상 생각하던 겁니다. 교회에서 있잖아요. 애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 항상 떠드는 애가 있어요. 말 참 안 듣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쟤는 항상 문제 일으키는 애예요. 예외가 없어요. 항상 쟤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뒤돌아서 뭘 하는데 또 소리가 났어요. 봤는데 이쪽에서 뭔 일이 생긴 거예요. 또 보니까 걔가 보여요. 그럼 누구겠어요? 당연히 걔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가만 안 있으면 야 하면서 이름 부릅니다. 하면서 너 말이지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럼 얘가 제가 안 그랬어요. 지금 거짓말까지 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는 걔가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오해란 말이에요. 오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걔가 안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사실대로 제가 안 했습니다 했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없는 죄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러면 이제 애가 완전히 심하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변명했냐 했다 내가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믿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내 눈으로 안 봤으면 분명히 저놈일 거야 하지 마세요. 항상 그놈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볼 것도 없어 그놈이야. 그래도 이번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 인간이겠지. 근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다녔는데 장난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혼내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선생님들이 화가 나면요 한마디를 하는데 간혹 이런 말을 해요. 너 교회 나오지 마. 너 교회 나오지 마. 너 같은 애는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러는 말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교사 중에 이 말 안 해본 사람이 오히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사람을 교회에서 영원히 쫓아내는 건데
그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른한테도 그러면은 그게 큰 상처지만 애도요,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예. 교회 나오지 마.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후에 교회에 안 다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앞으로 대통령 되는데 교회에서 말 한마디로 그냥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비난이나 이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정확한 판단하에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비난하다가 상대방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단지 한나는 무너져 내리는 여인이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을 잘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까지 그러셔? 정말 하면서 이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도 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이 무너지시면 안 돼요.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은 대처법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도 딴에 보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일도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수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 또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또 하나님의 도구로 좋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성실하게 하다 어려움을 당하든 또 나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실수를 했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좋은 역사를 만들 수도 있고 안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 1장에서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의 좋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지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나아가시고 또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할 때 오해에서 비롯돼서 하지 않도록 바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중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또 마음도 좁은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우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마음도 넓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온전한 판단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른 판단을 하며 바른 결정을 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